다음은 우리 대명거사님 차례시네. 네, 대명거사님이 네, 네. 이따금서부터 예. 이따금 사람들이 저렇게 공경하는 태도로 내게 다가오는데 나는 그게 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작업을 통해 자신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 무척 감동한 사람들은 공개의 모임을 마친 뒤 나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별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손을 모아 합장한 채 내게 다가오는데 때로는 절을 하거나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어떤지 알기에 나는 그들이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는 걸 사랑합니다. 그들이 바이런 케이티라는 여성을 알아보는 것은 그들 자신의 본성을 알아보는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둘이 다르지 않으면 나라는 개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알아봄으로 그들의 것이며 그 알아봄으로써 나는 전율을 느낍니다. 나는 늘 내면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의 발밑에 엎드려 절하고 있으며 그 읽으세요. 예. 그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든 분리된 상태임을 압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절할 때 나는 절하는 자이며 절받는 자입니다. 두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것이 없습니다. 네. 내가 지금 KT가 하는 게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게 작업이잖아요. 그 KT의 교화법이라면 교화법이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이 이제 그 작업인데 그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제 굉장히 공경스럽게 대한다. 그런 이야기죠. 합창단에서 합창을 해서 이렇게 잘 조화가 된 목소리가 나오면 그게 누구 개인 건가요? 개인 거가 아니죠. 소리곱새가 하나가 울면 똑같은 진동수를 가진 소리곱새가 이렇게 공명을 하죠. 그러면 그 공명하는 소리가 누구 소리예요? 어떤 소리곱새 소리예요? A 소리곱새 소리예요? B 소리곱새 소리예요? 그런 것처럼 앞에 있는 거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깨달은 분상에서 보면 다 깨달은 거다 이런 것처럼 작업을 지도하는 KT가 있고 작업을 지도받는 청중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청중들의 입장에서 하는 거고 KT 입장에서는 그냥 다 나인 거예요. 그게 내가 너보다 잘하고 나는 너를 지도해 이러고 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죠. 공명하는 거죠. 서로 공감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율이 느껴진 거예요. 그 공감하니까 공감에서 전율이 느껴진다는 거는 소리곱새 진동수가 같아서 서로 같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면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네. 네. 내가 모래알 하나에게 공공하며 절한다면 그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빠져드는 것이며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공경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것은 자아입니다. 나는 그 자신과 친밀한 자아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아 친밀함입니다. 그것은 참된 친밀함입니다. 나뉘지 않음. 그것에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안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만법 유식이기 때문에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래알에 공경하는 게 결국 나한테 공경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불상에 절을 하니까 다른 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한다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불상에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상은 그냥 편의상 방편일 뿐이고 내가 나한테 절하는 거죠. 다른 청중이 KT한테 절하는 것도 결국은 KT가 KT한테 절하는 거고 청중이 청중한테 절하는 그 공감한 그 상태에 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리곱새가 서로 공감할 때 그게 누구의 소리곱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절하는 그 마음이 절받는 그 마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겸손이란 모래에 먼지에 지금 이 순간 들리는 모든 소리에 그런 공경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 상태에 있다면 세상 모든 것에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붓다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깨닫고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깨닫고 있다는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에서 적어도 한 생각, 세대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은총의 순간이지만 당신은 여전히 자신을 깨달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맡김의 고통을 벗어나고 마침내 내맡김의 기쁨까지도 벗어나면 동일시하는 능력 너머의 어떤 것을 알아보게 되고 순전한 감사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네, 예, 거기까지요. 예. 혹시 여기서 뭐 의문점 있으신가요? 예, 우선 이제 그 분리는 이제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둘이 아님. 나와 남이 둘이 아님. 나와 남이 둘인 거는 깨달은 자리가 아니죠. 자수용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우주가 그 자수용신이 자기를 수용하는 그런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의 상태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모든 게 다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손이 때렸지 발이 때렸지 이런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어린애들의 억지인 거지. 어떻게 하든 그게 다 내가 때린 거잖아요. 법사님, 예, 제가 그냥 평상시에 생각했던 건데 네, 어떤 책에 보니까 법당에서 절할 때 부처를 보고 절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자신한테 절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에 고민을 한창 하다가 했는데 네, 사람은 영과 육신이 결합이 하나가 돼서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그 무릎 꿇고 하는 이거는 육신이 하는 거고 네, 그 절을 받는 거는 영이 받는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영한테 기도하는 거고 내가 내 자신 육신이 욕망이 현상이 그 영한테 기도하는 거고 절하는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자기 자신한테 들어가라는 하나인데 그 뜻으로 이게 한 거 다른 겁니까? 영육을 구분하는 거는 이제 되게 서양에서 이원론에서 하는 얘기고요. 예, 예. 불교에서는 물질과 정신이 하나예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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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의상 우리가 삼신 일불 이렇게 하는데 편의상 법신, 보신, 화신 나누잖아요. 예, 예. 그러면 법신, 보신, 화신이 한 부처이지 세 부처가 아니잖아요. 예, 한 부처죠. 예, 그러니까 영육을 둘로 나눈 거는 편의상 그렇게 나눈 거지 실제 영육이 둘로 나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절하는 게 자기 네. 자신을 그렇죠. 자기 예, 자신을 그러니까 몸이 영한테 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나한테 절하는 거예요. 몸이 나한테 절한다는 거는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거고 그냥 나뿐이에요. 일원인 나뿐이에요. 저 약간 같은 거 같으면서 호리 유차 천지 현격이라고 이원론에 떨어지면 그건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달을 향해서 쐈는데 화성에 가서 떨어질 수도 있어. 감은 잡겠습니다. 감은. 네, 네, 예, 예, 알았습니다. 네. 법문 들을 때도 왜 나한테 얘기하는 느낌이 들지 뭐 그런 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공감하는 거죠. 예. 불이름 연설법이잖아요.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한 소리로 연설을 하지만 중생 수료 각득해. 중생들이 각각 자기 부류에 따라서 자기 업에 따라서 다르게 듣는다는 거죠. 나뉘지 않음 이게 바로 일념불생 전체 현 자리예요. 이게 나뉘지 않음 지금 여기 보이시죠? 네. 예, 이게 일념불생 전체 현 자리인 거고
올바른 마음 상태에 있다면 이게 이 KT는 이거를 이제 클리어 마인드하고 컨퓨즈드 마인드 이렇게 구분을 해요. 혼란된 마음하고 맑은 마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컨퓨즈드 마인드라는 거는 생각을 믿는 거예요. 클리어 마인드는 본성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게 클리어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마음 상태라는 거는 번뇌에 휘둘리지 않은 맑은 마음 이제 그런 이야기. 거기는 안 읽었어요, 법사님. 예, 아니 여기 읽었어요. 읽었어요. 예. 겸손이란 뭐래? 이 겸손이 뭐래 여기서 여기까지 읽었어요. 순전한 그래. 감사의 상태에 들어갑니다까지 읽었죠. 예. 네. 네. 깨달음이라는 게 모든 것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게 그 모든 게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경의를 표하는 그런 거죠. 예. 경의를 표할 그 자도 없고 경의를 표함을 받을 자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게 깨달음. 당신은 무엇이 깨닫고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깨닫고 있다는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에서 적어도 한 생각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뭘까요? 능원경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게 생멸심으로 불생불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생멸심으로 불생불멸을 알 수는 없죠. 직선자 가지고 원둘레를 잴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는 그냥 직선이에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거는 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가지고 깨달음을 안다 이렇게 하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생각이 떨어져 나갔을 때 깨달음이 있는 거거든요. 염도 영궁 무념처가 된 다음에 깨달음이 있는 거지 유념으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깨달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는 유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생각도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 숭산 스님께서 오직 모를 뿐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깨달았다 이 생각이 있는 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자리,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본래 내 면목, 본지 풍광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거는 생각으로 헤아려서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생각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건 생각으로 헤아리는 자리거든요. 예, 그거는 깨달은 자리가 아닙니다. 깨달은 자리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자리. 깨달았다라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한 생각만큼 깨달으면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생각만큼. 그렇죠? 얘기되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 때 뭐 그것 자체도 뭐 은총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깨달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동안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맡김의 고통과 기쁨까지도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생각을 놓아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생각 놓는 게 놓으면은 백천길 아래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실제로 이제 생각이 떨어져 나갈 때 기뻐하는데 이 기쁨도 미세한 생각이에요. 사선정을 보면 초선정이 이생희락지잖아요. 그 이생이 이제 다를 리자 이생을 떠날 리자 떠난 그러니까 이 생을 떠난인데 그 생이 중생을 떠난 욕계를 떠난 그런 뜻이에요. 욕망의 중생을 떠난 그래서 이제 희락을 즐기는 자리 그게 초선이거든요. 이생 희락지. 근데 거기에는 이 심사가 있어요. 각관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살피는 생각, 그다음에 거칠게 이렇게 아웃라인을 보고 또 자세하게 살피는 그러니까 미세 망념이죠. 쉽게 얘기하면 미세 망념이 있는 거예요. 초선까지는. 정생 희락지, 이제 선정이 깊어진 희락지죠. 이생 희락지가 조금 지나면 정생 희락지, 선정이 깊어진 희락지. 그러니까 욕계를 겨우 떠난 희락지가 아니고 선정이 깊어진 희락지가 되면 그때는 이제 각관이 떨어져요. 심사가 떨어져요. 대신 그냥 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니스만 있는 거예요.
평온과 고요만 있는 거예요. 내정. 예. 속 내자에다가 고요정. 심사가 떨어진 자리에 calmness만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돼야 점점 그 생각이 없어지는 자리로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거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깨달았다. 깨달음하고 동일시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깨달은 자리가 아니죠. 그러면 환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환희만 남아요. 환희, 자비 이런 것들만 남고 뭐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이런 생각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 예, 순전한 감사의 상태. 예. 그게 보통 이제 자비 이렇게 하는데, 예, 자는 이제 loving kindness 영어로 그렇게 하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비는 남을 연민하는 마음, compassion이죠. 예. 근데 나와 남이 없기 때문에 loving kindness가 이제 compassion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joy만 남는 거예요. joy만. 그게 더 지나가면은 고락이 다 떨어져 나가면, 그러니까 락만 남았다가 나중에는 고락이 다 떨어져 나가면 이제 사념청정지가 이렇게 그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생각이 떨어져 나가는 게 그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욕계를 떠나서 이제 그 초선에 들어가는 게 뭐 3단계 로켓을 의해서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3단계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심사가 떨어져 나가고 그럼 2단계 로켓이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제 남는 게 있겠죠. 그냥 우리가 표현으로 남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지. 그냥 본성 자리에 그게. 예. 그게 올라가는 게 점점 본성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제 개념을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예. 예. 그 내맡김의 고통을 벗어나고 마침내 내맡김의 기쁨까지도 벗어나면 네. 이게 지금 감이 안 오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 없으면 죽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생각이 데카르트 같으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잖아요. 나는 생각 안 한다, 그럼 나는 존재하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지려고 그럴 때 그 두려움이 있어요. 아, 그게요? 예. 아, 그러니까 시면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예를 들어 예. 물건을 비교하면 예. 내가 사랑하는 물건을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 예. 생각을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나는 예, 생각 없으면 나는 죽은 거야. 그 생각을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생각을 놔야 더 깊은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데 의식을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애기들이 잘 때 왜 칭얼대는지 아세요? 어린 애기들이? 자기 욕구 불만 아닙니까? 아니, 오줌 싸서 기저귀 척척해서 울든지 배가 고파서 울든지 이런 거 말고 잠들려고 그럴 때 칭얼대고 운다고요. 아, 잠들려고 그럴 때. 예, 잠들려고 그럴 때. 예. 그게 뭐냐 하면 부모하고 떨어지는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잠들면 부모가 없잖아요. 예. 잠들기 전에 부모가 있는 거지. 예. 잠들면 부모하고 영영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칭얼대고 우는 거예요. 네, 감이 좀 와요. 예, 그걸 생각하면 생각이 없으면 나는 뭐야?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잠들라고 그러면 큰일 났네. 부모님하고 떨어지겠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 근데 그 임종하는 하기 전에 왜 자꾸 이렇게 뭐를 갖고 있으라 의식을 갖고 있으라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네. 법사님 그럴 때는 아예 이걸 그걸 갖고 있어야 이제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네, 자꾸 의식을 이걸 꺼내놓지 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네. 거. 그럼 그때는 놔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하고 대입을 아니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참선을 할 때 성성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성성해야 되는데 성성하지 않고 이렇게 멍청하게
맨날 그러니까 30년, 40년 참선하고 앉아 있었는데 맨날 그냥 나무 토막처럼 멍청하게 지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참선이 아니잖아요. 성성적적이잖아요. 적적해야 되는데 성성하면서 적적해야지 적적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 이해됐습니다. 그냥 의식을 그러니까 의식 무의식 이렇게 할 때 의식을 부여잡고 있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맑은 상태로 성성한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매해지면은 딴 데로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가벼우면 하늘로 또 올라가지만 무거우면 가라앉잖아요. 무지몽매한 상태로 가라앉지 말고 성성해 있으라 이런 뜻인 거지. 그게 그런 거예요. 그 선사들 스승이 이렇게 했으면 성성하십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제자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성하다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대답을 안 하시게 그렇게 되는 거죠. 내맡김을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내맡김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네,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습의가 들잖아요. 옳은 거에 대한 네, 그런 거는 버리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옳고 그른 걸 떠나려고 옳은 거에를 집착하는 것 같아서 배워온 그동안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불짝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짓 해놓고 이제 옳은 것만 찾잖아요. 그런 걸 보면 네. 판단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것까지 옳은 것까지도 다 돌려고 애를 쓰는 것도 요 내맡김에 같은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그걸 논다라는 거는 떠나려고. 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놓는다라는 거는 이제 시비분별을 떠난다라는 거는 네, 생각 너머의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난다는 건 시비분별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시비분별이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떠난다는 거예요. 생각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놓아버릴 때 그게 어린애들이 잠들려고 그럴 때 잠 안 들려고 애쓰는 것처럼 생각을 안 놓아버리려고 애쓰는 그런 게 그게 이제 내맡기지 않으려는 고통이잖아요. 그냥 예. 생각이 떨어져 나가는 대로 이렇게 공부가 깊어지면 그러니까 3단 로켓이 떨어져 나가는 거를 내맡기는 그런 거였는데 저놈이 나를 추진해 왔는데 저놈 떨어지면 난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내맡김의 고통이죠. 근데 떨어지니까 가벼워서 더 잘 올라가네. 이게 이제 기쁨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기쁨도 또 놓아야 되잖아요. 네. 그 기쁜 생각도. 예. 이게 물에 빠졌을 때 네. 살려고 발부둥 치면서 힘이 들어가면 네.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계속 그렇죠. 예.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때에 마음을 탁 비우고 네. 내맡기면 몸을 풀어놓으면 물 위에 뜨죠. 예. 이 뜨는 그걸 그때 그 순간 변화되는 과정에서 고통이 엄청나게 오는데 예. 딱 내맡기고 나면 내맡겼다는 생각도 없으면서 그렇죠. 살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걸 생각하면 되겠대. 뭐 그것도 비슷한 비유가 될 수 있어요. 네. 좋은 비유예요. 예. 감 잡았어요 이제. 네. 네. 그때 그러면은 감정까지 없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당연히. 네, 그러면 무뚝뚝한 느낌이 상대방이 들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아니 상대방이 무뚝뚝하다고 느끼고 안 느끼는 거가 분별이잖아요. 네네. 이제 나중에 뒤끝은 내가 무심하지 않아서 괜히 집중해주지 않아가지고 뭐 그런 좀 뒤따라오는 후회가 있어요. 아니 성성하다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서 돌봐주는 거하고 네. 그냥 무의로 돌봐주는 게 훨씬 잘 돌봐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바둑 장기 둘 때 내가 두면은 내가 이겨야지 이 마음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이제 상급 두는 사람이 옆에서 훈수 둘 때는 1급이나 1단 훈수를 둔다니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겨야지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예.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우보살님 수보리는 네, 읽을까요? 네, 수보리는 네. 수보리는 붓다가 제자들의 안녕을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도 내 제자라고 여기지 않지만 네. 나의 몸도 그랬습니다. 내게는 모두가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염려할 때만 염려합니다.
그들의 염려는 곧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염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탐구를 실천해야 하나요?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에 질문한 뒤에도 그 생각이 여전히 진실인 것 같으면 어쩌지요? 같은 질문을 할 때 나는 그들을 나의 혼란한 자아로 여깁니다. 나는 그들을 내가 나라고 믿었던 케이트로 봅니다. 빠져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며 괴로워하던 그녀로.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탁발하는 그릇 바리떼처럼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은 깨어난 마음에게도 필요합니다. 실은 질문이 바로 깨어난 마음이며 자기에게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질문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의 안녕을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보리는 붓다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넘어서고 싶은 남자와 여자들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진지한 남자와 여자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지만 그런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해? 나는 무엇이 필요해? 나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해? 와 같은 생각들에 반응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 너머의 세계를 보았고 그런 생각이 하나도 진실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어느 하나도 탐구를 견디고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네, 우선 거기까지요. 예, 수보리는 이제 그 붓다가 제자들의 안녕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선원념 선부족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KT는 아무도 자기 제자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냥 친구지 제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부처님도 물론 이제 그 이름은 스승 제자 이렇게 했지만 부처님이 설한 거를 제자들이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항상 이렇게 경책을 하셨죠. 너희들이 이제 실천을 해보고 그게 올바르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죠. 친구가 하는 얘기죠. 그건. 그들이 염려할 때만 염려하고 그 염려는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염려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43세 1986년이 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겪은 그런 것들을 겪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다 내가 겪어본 일이니까 얼마나 공감이 되겠어요. 그 질문을 뭐 어떻게 탐구를 실천해야 하냐 그러고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에 질문을 던지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진실로 여겨지면 어떡하죠? 이렇게 하는 거는 들어가 보지 않고 이제 계속 생각으로 이제 미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일단 질문을 던져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질문을 던져 봐야 되는데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도 안 사라지면 어쩌죠? 이거는 안 해보고 그냥 계속 거기서 겉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그 깨닫기 전에 confused mind였을 때의 자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명을 하는 게 그러니까 confused mind에도 공명하고 그 다음에 clear mind에도 공명을 하는데 이런 때는 이제 그 confused mind였던 자기가 confused mind인 상대하고 공명을 하는 거죠. 내가 나라고 믿었던 KT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무아인데 나라고 믿는 동안은 생각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에고라는 건 생각 덩어리 아니에요. 업덩어리, 생각 덩어리죠. 근데 그거 빠져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죠. 지금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양을 받으려면 바리떼를 가지고 가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바리떼에 해당하는 게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려고 그러면 그때 필요한 바리떼가 바로 질문이라는 겁니다. 바리떼라는 그릇이 있어야 거기에 주는 공양이 담길 수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해야 그 스트레스 주는 생각을 깨는 그런 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질문이라는 것은 KT의 작업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작업에 그러니까 자기 스트레스 주는 생각에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 뭐 KT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간략한 방법으로 만드는 걸 작업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원리는 스트레스 주는 생각에 질문을 해라라는 거잖아요. 그 네 가지 질문 그거예요? 예, 네 가지 질문. 그게 스트레스 주지 않는 생각에는 질문을 던지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스트레스 주는 생각에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생각에. 질문은 깨어난 마음에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질문이 깨어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깨어난 마음이라는 것은 만약에 스트레스라면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깨어난다라는 게 있는 그대로를 아는 마음이 깨어난 마음인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믿던 생각을 버리면 그게 깨어난 거고 본성의 자리인 거고 스트레스를 벗어난 자리인 거고. 근데 여기서 깨어난 마음에게도 질문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근데 깨어난 마음에게도 그러니까 수영보살이 사선정까지 들어갔어.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랬는데 일상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선정에 팍 들어가져요. 다시 호흡수를 헤아리든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발동을 걸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난 사람이라고 그래도 완전히 이제 나중에 번뇌가 낄 수 없게 그렇게 깨어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질문을 하는 게 번뇌를 태우는 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그 안녕을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원래는 다 그게 마야잖아요. 그 고통을 겪는 게 다 마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염려하지 않으면 자기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염려스러워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어서 염려하는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때 지어서 염려하지 않을 때 뭐 그런 때는 완벽한 거잖아요. 지어서 염려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을 때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완벽하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나는 뭐뭐를 원해, 나는 뭐뭐가 필요해, 나는 뭔지 말았어요. 이게 다 현실하고 투쟁하는 거잖아요. 예, 현실하고 투쟁하는 거. 뭐를 못 갖춘 거예요? 무원삼매를 못 갖춘 거예요. 무원삼매 아시죠? 원함이 없는 삼매. 그러니까 무원삼매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뭘 원해, 뭐가 필요해, 뭘 하지 말아야 돼, 뭘 해야 해. 이런 게 없는 게 무원삼매. 원할 원자, 없을 무자, 무원삼매. 삼삼매 중에 하나잖아요, 무원삼매가. 실제로 필요한 것처럼 보여서 뭐가 있어야 돼, 어째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속죄잖아요, 속죄. 세간사. 근데 진제의 자리에서 보면 그 너머에 진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본지풍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지풍광 자리를 한번 맛보면 속죄에 있을 때, 세간사에 파묻혀 있을 때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겼던 그런 것들이 다 진실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그 선녀를 맛본 사람들은 세속사를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뭘 원해, 뭐가 하면 안 돼, 이게 다 세속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속사의 어떤 것도 탐구를 견디고 살아남은 건 없다는 거예요. 탐구가 질문이잖아요.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 그게 탐구잖아요. 인콰이어리, 질문을 하는 걸 인콰이어리가 질문인데 탐구라고도 얘기하고 질문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하루 종일 여기는 읽었네, 안 읽었네? 안 읽었어요. 예. 예, 여기서부터 이제 읽을 거죠. 예, 더 할까요? 요, 이제 9시 다 됐는데요? 그러네. 네. 그러네.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너무 시간이 금방 갔죠. 네. 네, 질문을 많이 해야겠네. 네. 질문하는 순간에 깨어난 마음으로 도달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읽을 때도 그냥 네. 이렇게 술술 읽는 것보다 그 네. 하나하나 그거에 질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해답이 나올 때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쑥 아는 것처럼 막 읽어서 읽어진 게 내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렇게 딱 짚어보는 게. 예. 네, 네. 그러면 하루 종일 여기서부터는 다음번에 할게요. 네. 네. 짧은 질문 하나. 네, 질문하세요. 예. 지난번에 하실 때 네, 이게 자비는 자라는 것이 없음을 깨달은 후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실 때에 네, 자비는 무한대를 키웠어. 예, 자아가 무한대로 키워서 그 안에 우주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우주가 다 들어왔어. 예, 우주가 다 들어오면 자아 안에 우주가 다 들어오면 거기에 자타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무아가 됐을 때는 그 우주를 다 포용하고 있는 게 자비거든요. 예. 그러면 지혜는 무한성을 얘는 자아를 해체해가지고 무아가 되는 거예요. 예. 예, 해체해가지고. 이거사님은 참 복습도 잘하세요. 이건 싸가지 없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첫날 우리 탐구에 대해서 할 때에 네, 4가지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책 교재에. 네, 이게 보면 첫째가 그게 진실인가요? 네, 그 진실인지 당신은 확신할 수 있나요? 네, 예,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네. 요거까지는 제가 감이 와요. 네, 네. 근데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이게 걸리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답은 먼저 알고 공부하면 안 됩니까? 아니, 답이라는 게 그냥 그 무한한 말씀하십니까? 실제로서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답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무화 같은 걸 느끼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거기서 네 번째 질문은 그 네. 생각을 믿지 않을 때라는 거는 음. 질문을 던지다 보면 헛개비였네? 내가 이 헛개비를 믿고 있었네?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그게 해탈이에요. 음. 그게 그 생각에서 해탈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속박하고 고통을 주고 있던 생각에서 해탈되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질문을 이제 두 번 질문하잖아요. 네, 첫 번째는 진실인가 이렇게 하고 정말 진실인가 이렇게 해서 더 깊이 이렇게 그거를 진실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믿을 때라는 건 내가 고통을 받을 때고, 그 생각을 믿지 않을 때는 고통에서 해탈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믿을 때 너 고통받았잖아. 그거를 믿지 않으니까 너 해탈됐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탈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안 믿을 때 이미 스트레스는 사라진 거예요. 네. 그 생각을 믿어서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그 생각을 믿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원하죠? 해탈됐죠?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영어 말이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그 말에 이렇게 떨어지지 마시고 그냥 그 생각을 안 믿으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졌네? 그렇지? 그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법사님, 저기 네. 생각이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하면 네. 이런 현상이 또 그렇게 반응은 한가요? 생각만으로도? 그렇죠. 그거는 염력이 있잖아요. 우리 그 우주의 본질과 영향할 때 그 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살에는 보살의 신력이 있고, 붓다에게는 붓다의 신력이 있고, 중생은 중생의 신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생이 흩어진 마음으로 살 때는 그나마 자기가 가진 신력을 다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모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가진 그 신력을
그나마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딴 생각하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듣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잘 알아듣는 게 뭐야? 거기에 실력을 모은 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9시 다 돼가는데, 네, 걱정. 실력을 모으는 거는 중요한 거죠. 네. 실력을 깨뜨리지 마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대성부 대성. 힘드셨죠? 예, 예, 인사 한번 하시고 소개 한번 하시고 그러시죠. 예. 네. 꺼졌는가? 아,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 네. 표시 한번 눌러주세요. 네, 됐습니다. 예. 아, 됐습니다. 예, 말씀, 예. 제가요? 제 소개? 네, 네, 네. 대성 소개, 본인 소개. 아, 나 본인 소개. 본인 소개. 그냥 편하게 하세요. 본인 소개. 아니, 저는 정말 무지하고요. 오늘 들으면서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스럽고, 저는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질문할 것조차 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글쎄 제가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같이 수업에 참여하고 조금씩 알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너무 어렵고 이러진 않으셨죠? 네, 그냥 뭐 건강경 읽었었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네. 잘 해주셔서 알아듣기는 하겠습니다. 아, 네. 아이, 뭐, 훌륭하시죠, 그럼.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발언문 할까요, 그럼? 네. 네. 발언문 봉독이 있겠습니다. 온 누리에 충만하시고 영원히 상주하시며 언제나 대자 대비로 만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삼가 일체 만유의 근본이시고 바로 생명 자체이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발언하옵나이다. 본래부터 맑고 밝은 저희 본성이 어쩌다가 어리석은 무명에 가리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광명을 등지고 탐욕과 분노로 오염된 인생 고해를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뵙고 사무친 환희심으로 부처님께 소원하옵나니 부처님의 관음 대비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순하여 청정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과 바른 말로써 살아가고자 충심으로 소원하오며 한사코 위없는 불도를 성취하여 모든 이웃들을 구제하고자 지심으로 발언하옵나이다. 바로 우주만유의 실상이시며 모든 중생의 고난을 구제하여 주시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부사이하신 위실력으로 저희들의 심신이 강건하고 육근이 청정하며 가정과 사회가 평안하고 나라와 온 세계가 두루 태평하여 필경에 다 함께 생사윤회하는 인생고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드리우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 조상의 영가와 자매 질손 및 일체 친속들의 영가와 이 도량 내외의 모든 영가와 온 법계의 일체 영가들이 부처님 가호하시는 묘력으로 어두운 저승길에서 헤매지 않고 다 함께 극락세계에 왕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법계의 무량 중생들이 본래 청정한 자성을 밝히고 불도를 성취하여 장엄하고 찬란한 연화장 세계에 논일며 다 함께 극락세계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마하바냐 바람. 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종료할게요. 예. 네. 네. 예.